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은 그 초를 장식을 해놓고 하나씩 이제 불을 켜는데 오늘 이제 네 번째 초에 불이 밝았고 이번 주 수요일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초에 이제 불을 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맘때가 되면은 좀 시간이 더디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저를 잊으신 지 매우 오래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멀 때는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면은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이 싫어서 좀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제게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크리스마스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름다운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늘에 신비한 빛이 땅을 비추는데 그 비추는 곳에 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고 그 곁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아기를 보면서 위로와 평화를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그 구유를 에워싸고 그 아기를 보며 그 평화를 함께 누립니다. 그 고요하고 거룩한 밤, 그 신비하고 아름다운 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만 가지고도 저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세상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예수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 따뜻한 이야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지나가는 것이 아까운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성탄 찬송들이 너무나 좋은 곡들이 많은데 참 다른 찬송과 달리 이 찬송들은 딱 이 시즌에만 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한 대림절 넷째 주쯤 되면은 그냥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한 10곡 정도 부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죠. 이 성탄의 찬송들이 참 가사와 곡조가 좀 아름다운 곡이 많은데 저 혼자 생각해 보기에는 아무튼 옛날부터 성탄에 대한 찬송이 제일 많이 또 작곡이 되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좋은 것들만 추려서 우리가 찬송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더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성탄절이란 절기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바로 이 성탄의 찬송들을 보면은 거기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의 진수가 그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찬송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찬송들이 그 작사 작곡이 되는 그런 배경들을 보면 또 때로는 한 사람이 자기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받았던 은혜에 대한 고백 또 간증과 같은 그런 찬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찬송들이 전해주고 우리에게 공감하는 것은 그 개인적인 체험 또 어떤 인간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가장 아름답고 또 장엄하고 또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그 찬송들이 바로 성탄의 찬송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내용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된 것,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 찬송들이 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이 성탄의 찬송들이 증거하는 그 의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 바로 기도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 성탄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들의 마지막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동안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온 것을 정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기도는 소망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늘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며 또 그러면서 기도를 경험해 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성경 속의 인물들, 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루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느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모든 기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 또 오해가 있고 또 도전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자면 제가 이런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짐작하시고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한다면 내가 바라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내가 구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전혀 기도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라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도가 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진심이 담길 수 있겠는가? 사실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박자가 잘못 맞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또 안 이루어지면은 그거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면은 그때 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 괜히 기도하라고 바람은 잔뜩 넣어놨다가 또 안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기도해봤자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걸 여러 가지 핑계로 말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결핍된 것은 무엇인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어지러우며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자주 상처받으며 살아가는가? 그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그 결과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전에 기도를 일종의 화살처럼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도가 하늘로 화살을 쏘는 것이라면 뭔가 이 화살이 정조준돼서 그 관양의 정중앙을 맞춰서 10점 만점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하늘이 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그런 의미 있고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지만 신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덮어놓고 내가 믿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우기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까? 인간의 온갖 욕망의 허상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믿습니다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기독교 신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법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라고 합니다. 누가. 복음서를 기록한 그 의사 누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병원에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누가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의사의 말은 안 듣고 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이게 좋다는데 누가 그래야 했는데 이런 얘기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말을 안 들으니까 다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병이 있어서 병원의 문을 두드릴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의사의 말을 따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의사가 돼가지고 어디서 근거도 없는 말들을 듣고 와서 그 의사한테 가서 그대로 처방해달라고 우기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곤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이 이 세상과 내 자신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과 처방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 다 내려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진단과 처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 나한테 내어주시오라고 우기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너무나 답답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암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농담반 진담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주기도문에서 주문이 빠지면 뭐가 되나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로서 드리지 않고 그냥 외우면 그것은 그냥 무의미한 주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며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새겨보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는 이유는 우리가 드린 이 불완전한 기도가 주기도문으로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회, 모든 예배를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주기도문의 내용을 크게 정리를 해보겠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 안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라면, 두 번째 기도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거룩하여져서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시작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릴 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무엇을 바라는가와 연결해서 그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많은 것들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초점이 가 있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부차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시작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를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에 전능하신 분이 계셔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늘에 계신 분에게 기도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은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탄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높은 산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나에게 사기를 치느냐, 그리고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사탄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사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절을 하고 사탄에게 경배를 해서 그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큰 권력을 얻었고 큰 영화를 얻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길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 결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조금만 결핍이 되어도 큰 난리가 난 것처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뭔가 조금만 채워져도 뭐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교만하고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며 그분이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하늘의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기도하러 나선 우리의 기대가 처음부터 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려는데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하나님과 우리가 자존심의 대결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높은가 보자 하고 되지도 않는 대결을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사람들이 기도가 무슨 줄다리기처럼 생각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때를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당겨야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줄다리기라면, 그래서 이 기도의 한쪽 편에는 진정으로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한편에서 우리가 그분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면 이 줄다리기 결과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가 져야 합니다. 우리가 져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되지도 않는 생각을 가지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그럼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줄다리기인 양 때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답답하며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더 이상 거룩한 분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이 땅의 아픔을 함께 알게 하시고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보게 하시고 그것이 고쳐지고 그것이 치유가 될 때에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함께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 옳고 그름의 기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욕망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악이 선으로 둔갑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뭔가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때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 인생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화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도 또 온 세상이 다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